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 확신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출발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요, 때론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도 있고 또 버거워할 만한 그런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러한 우리로 성장케 하시기 위한 시간으로 또한 주시고 또 사랑하셔서 보낸 사람들이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은 나를 죽이는 일이죠.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망과 불평도 굉장히 영적인 일인데 그런 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합당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믿음의 성숙의 모양으로 우린 점점 자라가고 그러한 열매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린 결국 잠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시간과 과정을 보내고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때론 나한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또 일어나선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내가 만약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다 우리 몸이 힘들어졌어요. 그것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 그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경험되어진 나의 고통도 고난도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가는 하나의 걸음들, 하나의 양분들이 되어서 결국은 그 시간들 자체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줄 모르나 그것을 지나가고 나중 돌아서 우리가 그 시간을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일들로 나에게 보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이 왜 나왔는가? 복음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으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요, 그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대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된 일들, 그 모든 일들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희생제물 삼으시고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구나.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다 뒤집어 씌우고 감당시키신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것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구나. 그 아들을 대신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믿음을 요구해요. 복음은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줄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모든 희생, 모든 죽음의 대가, 죄의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고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한 것 너 믿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샘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믿음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모든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그 일들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은 어떤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잠깐 보면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다. 무엇을 상속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 일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래요. 은혜에 속한 일이래요. 수고, 공로에 속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물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라면 은혜에 속한 일이 아니죠. 공로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은 은혜에 속한 일이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부 다 믿음을 통해 받아,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은혜로 되는 일이고, 또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겠다고요.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상속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는 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완전히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몇 가지 머리를 끄덕이며 지식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던져 넣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에 아멘하고, 그 아멘한 모든 것이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그러니까요, 믿음은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삶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들의 죽음, 아들의 고통,
그 아들의 죽음과 고통, 십자가에서의 사랑,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생각하신 그 모든 일들을 삶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신뢰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잘 믿었대요. 뭘 믿었나?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 믿는 바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믿는 바예요. 그래서 믿는 바에 대한 고백들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믿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바, 무엇을 기도하는가? 내가 믿는 바, 무엇을 내가 어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시래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래요. 생명과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태어남과 죽음, 또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극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는 사람들의 한계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조차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을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아들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또 태어남, 생명에 대한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 우리의 죽음, 또한 나에 관계된 모든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모든 태어남과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한계적인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17절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김엘님, 김민아, 똑바로 앉아서 말씀 들어.
저 뒤로 가. 성준 삼촌 뒷자리로 가세요. 볼펜 갖고 와서 말씀 노트 써. 지금. 죄송합니다, 성도님.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7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에 이미 몸이 죽었고 몸이 반응할 수 없는 당신의 몸이었고 또 아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서 가능성이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몸 가운데 또 아내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막힘이 되지 않고 죽음의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생명과 죽음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는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몸은 이미 죽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해요. 낳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이 아들을 갖기 전에 생명을 갖기 이전에 벌써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늘을 봐라, 저 무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 약속 그대로.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완전히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이삭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에겐 있는 존재예요. 그걸 몰랐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우리 앞에는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존재하네. 할렐루야. 너의 조상, 너의 아들이 없어요.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들 이삭이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었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한다고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 명령을 어떻게 따라? 참 비인간적인 것 아니야? 막 이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막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쏟아져서 이 말씀의 진위,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자기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세요. 없는 사람, 없는 존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겐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수많은 죄, 내 손으로도 행하고 생각으로도 행하고 입술로도 행했던 모든 죄, 그 죄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죄가 없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을 것처럼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될 것으로 여겨서요.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 또 이루시고 계신 일들, 이루실 그 일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눈앞에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에 지금은 없는 것이나 그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 없는 일이나 감춰져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평생 그것을 배운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너무 우리가 종교적인 그 종교성에 너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을 주시고 저렇게 살면 화를 입게 되고,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의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몇 가지 복을 얻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이 참 이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처음엔 믿음이 약했어요. 그렇죠? 처음엔 믿음이 약했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애굽 왕에게 팔아 넘기기도 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노라.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약속하신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너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모든 후손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한 구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아들을 주셨구나.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생명 있는 자 되게 하시는구나.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걸 배우고 돌아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모세도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진짜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걸요,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였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죄에 대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대신 죽여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거 배우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았고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이룰까? 에? 이 땅에 무엇을 가져야 되나? 아니, 내 후손들에게 어떤 길을 이게 아니라 이 사실을 다 경험한 후에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근데 사랑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됐어요? 내 죄 때문이라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용서가 되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나의 열매가 되신 하나님, 결국 그것을 이 땅에 배우고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외국인, 우리 뭐 요즘은 돈 벌러 온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행 온 외국인들은 어떠합니까? 불편함도 막 감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관광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결국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은 뭐예요? 하늘과 땅은 뭐죠?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과 다른 공간이죠. 예.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땅에서는요, 땅에서는 인간의 뜻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하늘은 생명의 공간이죠. 이 땅은요,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분법적인 이해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분이고,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생명의 충만함을 이 땅에 경험시키기 위하여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하늘과 땅은 분명히 다른 곳이지만 하늘과 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땅에선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 되는 거고, 땅에서는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또 땅에서는요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배우는 곳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의 이기적인과 탐심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주님의 너그러움과 친절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땅을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간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시고 희생시키심으로 이미 죽어버린 나를 살리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는 곳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한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아들 이삭을 짊어지고 또 그를 이끌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죽이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이제는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행위를 또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행위를 바로 17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믿었는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뭐든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설명해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잘한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 사랑을 배웠고 사랑 안에서 예언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고 순종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리아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25절이에요. 25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냈고 그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하나님의 그 그 이야기 속에서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내어지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대신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는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구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분을 신뢰함 속에서 살아가야지. 이제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성경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먹는 이유도 이거 배우는 거구나. 마시는 것도, 이 땅에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져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붙들고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존재구나. 이 땅에 나는 소풍 온 거네.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을 경험하고 배우고 당신을 사랑하고, 여기는 어둠도 있기 때문에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사람들의 탐심이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엄마 품에 있으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2박 3일로 어디 야영을 갔다 와요. 거기는 엄마의 밥도 없어요. 엄마의 따뜻한 품도 없어요. 엄마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엄마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해 줬는데 거기서는 실수한 거 그대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견뎌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엄마 품에 있을 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엄마 품을 벗어나서 세상을 경험하고 나니까 엄마 사랑이 사랑이었구나. 엄마 품이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지혜였고 엄마 품이 내 건강함이었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깥에서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땐 다 몰랐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고 아버지의 품이 공급이고 풍요로움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고 안전함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의 집이 평안이었고 존중을 받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은혜였다는 사실을 거기선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죠. 먼 타국에 가서 아버지께서 또 재산을 주신 거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품은 사랑이었네. 아버지의 집은 따뜻한 밥상이었네. 안전함이었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많은 품꾼들이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존중해주고 높여주었던 그곳이네. 경험하신 어디서요? 먼 타국에서, 외국인의 삶에서.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삶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그렇죠. 우리도 이곳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돌아갈 내 본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 나그네이기 때문에 따뜻한 밥상, 따뜻한 위로, 평안과 안전, 아들로서의 권위, 그것이 내게 있었네 라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무슨 일만 남은 거죠? 돌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럼 돌아갈 일도 우리 생명 꽥 해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는 그 일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안 것, 그래서요 외국인 나그네됨의 삶은요 믿음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이지만 뭐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와 누리잖아요. 아들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요 아들로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앞에 왔는데도 여전히 외국인이에요.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아요. 아버지가 멀리 계신 사람처럼, 집이 없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본토가 없는 것처럼, 책임받을 어떤 상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야. 이미 너희 안에 내 사랑이 다 이루어진 존재로 너희는 살아가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이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땅에서 언제는 죄인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죄도 짓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가져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더 크게 찬송하고 더 주님 앞에 드림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경험하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시고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묵상을 통하여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한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온전함으로 믿음의 부유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아들과 딸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